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이 말씀을 자주 읽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것도 정확히 3번이라는 횟수까지 아셨을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쳐두고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가 예수님 당신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그렇게 예상이 아니죠.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 33절에서 곧 이제 예수님에게 순환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이란 어디길래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 말은요, 그러나 후에는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과 후에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길래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역시 베드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심정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의 당장의 마음 심정 같아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보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안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고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된 말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나의 각오를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심정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고맙구나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답구나,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가 외롭지 않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베드로에게 참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38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 진짜 버릴 수 있겠어? 되지도 않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두라고 일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고 3번 부인할 것까지 정확히 맞추신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투심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하나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베드로의 배신을 그렇게 맞추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의지와 각오와 노력과 상관없이 너는 결코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너의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내 뜻대로 결단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3번이라는 좌절을, 완전한 좌절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부인하면은, 그때는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흔들렸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번이라는 부인은요, 3번이라는 주님을 거절한 것은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 시간을 바로 3번 부인한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그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 때 묻히 드러나는 그 날이 3일째에 드러났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도망 나온 것이 3일째에 도망 나왔습니다. 고넬료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이 찾아온 횟수가 3번이었고, 또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3번이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죠. 예수님의 죽음 역시 3일 만에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바닥까지 온전히 다 드러나야 했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거짓이었다고, 내 본심이 아니었다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하고 반박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의 바닥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만 했던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지금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시선을, 물론 뒤에 회심하고 또 주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만 생각했단 말이죠. 야, 베드로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얼마나 잘해주셨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에만 그쳐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옆에서 따르고 보필하였던,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그 베드로조차 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3번이라는 완전한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는데, 오늘날 난 하물며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렵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3번 부인하리란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허약한 믿음, 나쁜 믿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짓된 위선적인 믿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베드로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나를 3번 드러내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 앞에 갈 수 없을 만큼의 어렵고 또 인간의 생각만으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지와 각오로 믿기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좀 다시 믿어보자, 잘 좀 믿어보자고 호소하고 각오를 수없이 다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절로 커지고 단단해지고, 야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고 의기투합해보자, 우리 하나 돼보자,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과 의리 같은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얼마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여도 그렇게 세워진 믿음은요,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결코 나의 의지와 각오와 결의와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사람 간의 의리와 신뢰 관계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아무개 때문도 아니고요, 또 목사 때문도 아닙니다.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목사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비가 오지만, 운전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몸이 힘들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 좌절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저주, 예수님에 대한 저주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부당한 배신이고 인륜을 저버린 정말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될 그런 나쁜 행동이 아니라,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나의 처절함을 내가 맛보지 않고서 세워진 그 믿음은요, 가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믿음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3번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무언가 나아지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 처절한 좌절과 그 수치의 경험을 통해서야만 드러나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무기력함의 인정 위에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고민이 생기고 나에게 좌절이 생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같은 그 고통을 내가 맛볼 때에는 반드시 내가 잘못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롭게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만 너무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머릿속에 압박감을 느끼고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온갖 시련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열심히 주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상누각과 같은, 얼마나 보질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밑바닥에서부터 깨닫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장 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듣고 있는 많은 제자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한다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같은 처지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의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좌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이 결말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곧 내가 가는 길이라고 제자들 철석같이 믿었죠. 어디라도 가신다면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결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길로 나는 혼자 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3번 부인하니라는 말씀은요, 진심으로 근심이 되는 말씀이고 좌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닥친 그 근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근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신앙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했던 근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영화와 성공과 늘 관계가 있었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적어도 나의 신념과 나의 삶의 목적과 항상 관계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은 이제껏 자신들이 보고 알아왔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군림하는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리를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둘째 셋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가지고 제자들은 늘 싸웠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가시려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맞이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 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고약하고 불신앙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한 번쯤은 이 의심을 근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근심과 씨름하며 고심해야 될 그러한 근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믿음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분이신지, 왜 나에게 오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 제자인가? 이런 근심조차 한 적이 없이 그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 앞에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의 결별의 순간을 고통스럽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근심을 해결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이,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 신념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나를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에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당당히 맞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아왔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지만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맥없이 죽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여지는 내가 진짜 메시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듯이 이제 나를 통하여 앞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두고서 근심한 적이 없다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근심,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보며 겪었던 그 충격과 근심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근심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다시금 정확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믿고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한 불행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 지금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당장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함께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결국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길을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을 입은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왜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겠다는 결심보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자는 그런 나의 결단과 용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소서. 세상은 모두 강한 것을 찾아요. 힘센 것을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힘이 세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도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너도 나도 교회마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권세가 있어야 되고 어디 꿀리지 않는 보이는 무언가가 있기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교회는 항상 영광의 길만을 쫓아갑니다.
항상 복이 터지는 길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가진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거듭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최초의 교회가 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묵히 지켜왔었던 그 순교자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열악한 이 조건과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손에 쥐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만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화합하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고 어느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가정이 바뀌는 것, 또 교회가 바뀌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실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배반하면요, 평생 안 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히려 믿음의 불신함 가운데서 생겨나는 새로운 새싹의 그 믿음을 주님은 더 기뻐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새롭게 되고 바뀌고 또 변화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